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힘드신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답답한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대면으로 성도님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또 마스크를 쓰니까 성도 여러분들 모습도 뵙지 못하는 것 답답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니까 참 힘이 드는 때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를 쓰니까 마음껏 웃지도 못하시고 또 마음껏 찬양도 못 부르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목회라는 것은 또 교회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서로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방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이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교제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요, 이 코로나19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억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신성 모독의 그런 말들을 쏟아 넣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시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편 79편을 읽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까, 이것을 교훈하여 주는 시편이 79편의 시편이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79편 쓰여지고 있는 이 말씀의 어떤 상황 배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79편을 기록할 때에 이 생각했던 상황이요, 오늘처럼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또 굉장한 모독의 말을 듣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멸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그러한 고통과 치욕의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고통과 치욕이 얼마나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가, 우리는 먼저 1절로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을 말하고요. 주의 기업의 땅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지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거룩한 성물들까지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취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그래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치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 덩어리로 변해 버렸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전이 치욕을 당하여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전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모든 것을 말해주던 그 자리였는데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성벽도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 자신들의 긍지와 자신들의 민족성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던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절망감, 정말 고통스러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더 고통스러운 일로 진행이 됐냐면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정말 무섭고도 정말 굉장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체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고 짐승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당시에 특별히 이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의 먹이로 들여지는 것은요, 그 생명을 잃은 분에게 가장 저주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의 이 장면이요, 정말 엄청난 저주스러운 일이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요, 온갖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욕과 고통과 치욕의 역사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과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유사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각자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가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요, 그런 고통과 치욕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그 고통과 치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12절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이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삽은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인 아삽은요, 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통과 치욕의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는 아삽은요, 먼저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 바로 그 때문에 자신들이 이토록 치욕과 고통을 맛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토록 엄청난 고통과 치욕을 맛본 이유는 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백성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의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 악 가운데 가장 흉악한 악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까지도 세워놓아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말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깨닫고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 백성들의 손길에 넘겨주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기 힘든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 이 고통과 치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우리 죄를 이제 기억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없었던가. 아삽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특별히 더 세상의 비난, 조롱, 이 고통, 치욕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제약된 모습 때문은 아닐까?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먼저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실 때에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너무도 교회가 세상답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교회 세습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업이 그 선조회장으로부터 다음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처럼요, 어쩌면 교회 세습이 세상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시대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 가운데에 아삽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죄악의 모습은 없었는가 솔직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할 영적 갱신의 일인 거지요.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 우리 죄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죄악을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고통의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79편을 지은 이 아삽은요, 고통과 치욕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회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미 읽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요,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면요,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B 나라가 섬기는 신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정복했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우상의 신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거죠.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너희 하나님은 꼼짝 못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며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삽이 너무 괴로운 거죠.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 그것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실 때에 그 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사한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만, 교회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못된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신성 모독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가끔 읽어볼 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올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고 있는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의 어려움 돌아보시고 주의 백성들과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이 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아삽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힘겨움을 하루하루 조금씩 더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